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죠. 벌써 8월 15일 광복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수련회 준비 잘 돼가시는지, 마음으로 준비 잘하고 계신지, 같이 기도로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저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저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 은혜임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네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아멘.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네 모든 순간이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호흡으로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예배에서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이 우리 주인이 누구인지 보십니다. 제가 기도 드릴 때 오늘 드려진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의 주인이 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만이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신령같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모두들 힘든 상황에 처해 있지만 부족한 저희를 지켜주시고 하루하루를 흘려보내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주세요. 항상 귀한 말씀 전해주시는 서반성 목사님께 건강 주시고 듣는 저희의 귀를 활짝 열어주세요. 봉사하는 선생님들께도 은혜 주시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게 해주세요. 연약한 저희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많은 사랑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매번 돌아오는 주일이 아닌 하루를 보낼 때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매 순간마다 주어진 사명을 깨닫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오늘도 보호해 주실 것을 굳게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4장입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두 절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 목사님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614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우리 두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이 역대상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족보라는 것입니다. 족보. 여러분들 요즘에는 이것을 잘 의미하는 바를 모르죠.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자신이 몇 대 손이고 또 뭐라 그러지? 무슨 분파고 그런 거 혹시 아는 친구들 있나요? 요즘 친구들 중에? 우리 집에 있는 친구들은 아나요? 옛날에 목사님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인가? 그때 학교에서 무슨 족보 그리기 했었는데 그거 한 번 하고 목사님도 이제 족보를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어디 속해 있었는지. 근데 역대기에서 이 말씀 가운데서는 족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왜 중요한가 했더니 역대기의 족보 중에 대부분이 바벨론 포로 이전 시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주전 6세기, 5세기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이제 그 땅에 다시 재정착한 사람들을 위해서 쓴 것이 이 역대상하입니다. 그들에게 족보가 굉장히 중요했던 이유는 그것입니다. 이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믿고 살아왔다가 어떻게 됐어요? 이제 바벨론으로 인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그 포로에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돌아와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신들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신들이 어떤 뿌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의 위로의 말씀을 주신 게 족보라는 것이에요. 족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신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왔는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에요. 나의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할아버지의 끝에 또 할아버지가 그 할아버지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 나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일깨워주는 게 족보에 대한 은혜예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족보 읽어봤죠? 누구를 낳았고 누구를 낳았고 누구를 낳았고.
여러분들 이것을 읽다 보면 어떻게 돼요? 조심스럽게 빠르게 눈으로 건너뛰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족보를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 이유는 또 뭐예요? 사람들은 매 순간순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듯 하면서 살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처럼 오늘 하루 그리고 내일 이렇게 살아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족보를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우리의 삶들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을 면밀히 비추어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뭘 알 수 있냐면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고 나를 깨닫게 하여 주셨는지. 이제 조금 더 많이 사실 우리 선생님들은 더 느낄 거예요. 뭐를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셨구나, 내게 은혜 주셨구나, 그 은혜를 깨달은 시점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매 순간순간 바로 미래 내게 다가올 그 환경은 알지 못하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구나를 깨닫는 삶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것이 내게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전에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앞에 모든 삶 가운데에서도 동일하게 함께 하실 거다라는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중요했던 것이 족보인 것이에요. 우리 조상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 나와 관계 가운데 그냥 남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백성이구나 라는 이 놀라운 사실이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을 것이에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은 한 사람의 이야기로 조금 압축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야베스라는 인물이죠. 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 고통, 고난, 슬픔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 슬픔이 아니라 굉장히 큰 고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건대 해산의 고통으로 인해 어머니가 큰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야베스라 지었을 것이다. 그리고 낳을 때 질병이나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면서 그 이름을 슬픔인 것을 이렇게 연관짓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때때로 이름을 지으실 때 이렇게 명명하셨어요. 그냥 사사로이 이름을 지었던 것이 아니라 그 시대 그리고 그들의 삶을 대변해 주는 것을 이름하였어요. 목사님이 성경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브라함의 이름을 내가 더 이상 이제는 아브라함이라고 너를 명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고 명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냐면은 그에게 소명을 주어줍니다. 어떤 소명이요? 이제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는 소명. 내로 인해 이제 한 씨가 올 것인데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족보 따라가다 보면 이스라엘 족보 나오다가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말씀하시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것이 족보거든요. 쭉쭉쭉 아브라함으로부터 누구를 낳고 끝내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족보들. 그리고 룻기 1장 20절에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나오미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슬픔, 고통 의미의 뭐라 그래요? 마라라고 부르라 라고 하는 것이요. 이처럼 이 구약의 때때로 보게 되면은 그 이름은 단순히 그 사람의 명칭이 아니라 그 시대 그리고 그 나라의 아픔, 애환,
그리고 기쁨 이런 것들을 담아낸 이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야베스란 이름을 살펴보았을 때 야베스의 이름 가운데는 어떠한 것이 있었냐면은 바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황량하고 허망하고 그 어두운 미래를 대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역대상하가 아까 언제 쓰여졌다 그런 거였죠?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해서 이제 바벨론의 고레스 왕이 고레스 칙령을 해서 포로들 이제 다 각 나라로 원래 있던 대로 돌아가라 라고 했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살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머무르는데 그 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때는 어땠어요? 그나마 먹고 살았어요. 종으로서 포로로서 살면서 그 부강한 나라에 떨어지는 그런 부가물들로 잘 먹고 살았어요. 그렇지만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곳은 너무나 황망하게 변해져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느꼈겠어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할까? 여러분들이 잠깐 여행 아무튼 어딜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집이 황망해져 있어요. 집이 그러면 안 되겠지만 아파트가 사라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무너지죠. 그곳에 내 통장이 있는데, 그곳에 내 지갑이 있는데, 내가 게임하던 컴퓨터가 있는데 이러면서 아직 그거 들고 오지도 못했는데 그러면서 그때의 시대를 대변해주는 그 이름이 야베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야베스의 이 오늘 본문의 두 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에요? 너희도 황망할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굉장히 슬픔과 고난 가운데 있을 것 같지만 10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 고난 가운데 역전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야베스는 본인의 그러한 이름 가운데서도 그 인생 가운데서도 그와 반대로 그의 인생이 굉장히 복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의 키워드가 바로 10절에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슬픔의 이름이고 고통의 이름이었던 것에서 어떻게 되었다 그래요?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이 야베스의 기도 가운데의 포인트가 어디에 있나요? 바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야베스가 알았던 것은 그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대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그 사실을 알고 나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어찌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 그러면서 우리를 다른 나라의 포로 삼게 하여 주시고 돌아와 봤더니 딱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다시금 황망한 땅들이, 무너진 땅들이 전쟁에 끝난 듯이 그 폐허가 된 것 같은 그 도시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원망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야베스가 기억했던 것은 그것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알았던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오늘날 상황과 환경에 치우쳐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실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데 예배는 축소되고 기독교인들은 핍박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왜 이런 곳에 놓인 것일까?
라는 생각들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시선이 박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 가운데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믿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시선은 맞춰져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그 죄악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찾으신 것이 아니라 그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지만 그곳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그 의인을 찾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그 이유입니다. 다 안 될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간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이 시대와 상황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간구를. 그러면 우리의 간구와 하나님의 뜻의 시선이 맞춰졌을 때에 그곳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선포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천지를 다스리시는 분이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이루어셨던 것처럼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 가운데서 40년 동안 먹이시고 여리고성을 함락시키시고 그 조상들 대대로 가르쳐라 교육하라고 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배우고 깨닫고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조금 살펴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원컨대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사 나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무엇이라 그랬냐면은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떤 기도예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것은 야베스에게 현재 놓여있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재 놓여있는 실질적이고 민족적인 어려움들이었어요. 땅이 부족해요. 보이는 것이 없어요. 황망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다음에는 무엇이에요?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의 지금 실질적인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걸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물론 본인의 기도도 충분히 해야 돼요. 본인의 기도와 교회의 기도와 나라의 기도들을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의 시선이 맞춰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마지막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의 그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그것입니다. 구하는 그 모든 것을 허락하셨더라. 왜요? 하나님의 계획과 야베스의 시선, 간구가 만나졌을 때 아무 소망 없고 무력해져 남겨진 것이 없는 것 같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이름마저 슬픔인 야베스에게 한 가지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복의 주권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나를 보았을 때는 굉장히 공부도 못하는 것 같고 못생긴 것 같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삶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 하나를 갖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야베스의 삶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삶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소망이 없고 무기력할 때에 그 민족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애굽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리고 이끌어내시고 그 광야 가운데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이 동일할 것입니다. 정말로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여러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일수록 진정으로 붙들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내 간구와 내가 원하는 것 함께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큰 플랜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낙심할 필요도 없고 절망할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믿고 간구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격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단순히 물질의 어떠한 환경의 복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동행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요셉의 삶을 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닮고 싶다, 요셉의 삶을 살고 싶다 하지만 요셉이 진정으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안다면은 그 삶을 살고 싶다고는 못할 것입니다. 가족에게 배척당해서 버림당해서 가족에게 팔려가서 이국 땅에서 종노릇하다가 종노릇한 삶 가운데서 이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그 감옥에서 한참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그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요셉이 꿈을 꾸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이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 요셉의 삶을 기억한다면은 그치만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삶을 복되다 하신 이유는 말씀 가운데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요셉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셨다라는 이 한 줄입니다. 그 한 줄이 있기 때문에 요셉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요셉은 그 삶을 묵묵히 살아갔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애굽의 이방 나라의 총리가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살리시기 위해 분명히 그러한 고난, 약속한 고난을 받게 하셔야 되는데 그것 가운데 일하시게 하신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어찌 이방 나라에 있는 사람이 그 시기에 강대국인 그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생각과 방법으로는 전혀 안 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가장 빠른 방법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 그것이 비록 한 사람의 엄청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 순간순간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오늘도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동행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내가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 사실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우리제일교회 중고등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야베스를 통하여서 그의 인생이 역전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하였습니다. 그 역전될 수 있었던 이유가 다름 아니라 기도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을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아멘으로 화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에 놀랍도록 적용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야베스의 기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엄마 품속에서 내가 엄마 품속에서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날 택하시고 존귀케 하셨네.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엄마 품속에서 내가 엄마 품속에서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날 택하시고 존귀케 하셨네.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보았을 때 한없이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크신 분이기에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기도로써 내 삶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의의 종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주셔서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야베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하게 하시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그 삶을 맡긴 자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환경을 보고 나의 조건을 보았을 때에는 아무런 답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우리 교회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렸을 때의 그 목적을 바로 알고 그 목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은 바를 살아낼 수 있는 놀라운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루시기에 그 일들을 행하여 주시기에 아버지, 우리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하오니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에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오늘날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내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귀한 친구들 가운데에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줄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엄마 품속에서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날 택하시고 존귀케 하셨네.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드려질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그리고 들은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살아갈 힘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여 드립니다. 날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사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물질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이 구별된 물질들에 담겨있는 고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에 맞춰 그 놀라운 고백들이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이 풀어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용되는 곳곳에 하나님의 향기 되어지길 원하며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겠노라고 다짐하며 고백하며 간구하는 우리 귀한 중고등부 머리머리 위에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과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중고등부 행사 중에 가장 큰 행사인 수련회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있습니다. 분별하라는 제목으로 5시 20분 우리 우이제일교회 지금 여기 이곳 복지관 4층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19명 선착순으로 여러분들 신청받고 있으니까 모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곳에 나오지 못하는 학생은 꼭 온라인에 접속하셔서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오늘 수련회와 또 우리 장학생 선발하기 위해서 회의가 있으니까 잠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하고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